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까지 세 차례 이 다윗, 아브라함의 조상 다윗, 정말 매력 있고 아름답고 넘치는 이름이죠. 다윗 하면 어느 나라의 왕이었다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묘사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또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 하면 그래도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하면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들의 이름이 그 믿음의 사람의 장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충 그냥 해도 말아도 그만하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로 돌아갈 텐데, 그래도 우리가 죽게로 돌아갔을 때 믿음의 사람 하면서 우리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욕심이라 해도 좋아요. 욕심이라 해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정말 감격스러워요.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찬송하는데 막 가슴이 부풀지 않습니까? 왕의 조상, 얼마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믿음이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충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으로 이 왕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좀 많아야 꼭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주님은 그런 말에 귀 안 기울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많아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잘 들으면, 지혜를 받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오늘 헤아려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늘 안타까워서 늘 예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사세요. 주님의 마음을 사세요. 여러분, 그 목사의 그 사세요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만 헤아리면 무섭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 주어지는 거지, 어떤 상황이 아닐 때 마음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일상이 편한데, 편한 일상에서 편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마음을 사고 말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나 어떤 계기점, 어떤 이 귀에 어떤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를 주님은,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쿨한 여자라고 쿨한 여자 책까지 펴냈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문제가 닥쳐오니까 쿨하기는 뭐가 쿨한 얘기야. 정말 가장 조잡스럽고 마음 좁은 사람같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언제나 쿨하지요. 우리가 믿음, 신앙 언제든지 그냥 좋아요. 아름다워요. 매력 넘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이쯤에서 그냥 말 접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헤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기회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은 내 몫이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이 다윗의 고도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그냥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분의 어떤 발자취,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다윗의 이 정말 놀라운,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다윗의 고도한 판단,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 자신의 기술과 재주로 돌멩이를 제구에 담아서 그냥 옆으로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춰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거죠.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 성으로 들어갔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는 그 왕과 그 여러 대신들을 이래 맞으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환호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참 백성들은 순진해가지고 그래 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사울의 마음이 상당히 상했어요. 왕의 마음이니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니까, 왕이 어쨌든 다윗은 왕의 신하이니까 왕의 명에 의해서 그래 한 거니까 그 영광이 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보다 훨씬 높여서 칭송을 하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싫어하고 견제를 하고 어떤, 우리 경상도 말로 꿍심을 갖는다, 어떤 속셈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 속셈이 뭔가 하면 뭐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공식화 되어져 버린 게 있었으니 그게 내 딸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딸 메랍을 이 사울의 큰 딸을 이 아내를 삼아라 하여 이 공식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 마음을 읽었기를 저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위에 의한 이 다윗이 장군이 돼 가지고 장군으로서 영광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전투에 내보내 가지고 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아채고, 아니 내가 백성 중에 미미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이 사양을 하니까 계속 억지로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왕이 그 메랍을 다른 신하에게 주어버리고,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싶었는데 다른 여자의 딸인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을 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인을 시키게 되는데, 시키지만 이 사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리라, 내 손으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저를 죽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화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면 기복이 심해졌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고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에게 기복이 심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느 날은 좋다, 어느 날은 싫다. 이 기복이 계속 심해지게 되면 지금 사울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왕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이 진행돼 버렸어요. 일이 진행돼 버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마음이 지금 기복이 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날은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러면서 막 안고 쓰다듬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악신이 막 역사를 하니까 기복이 심해져 가지고 또 저를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끌고 잡으러 다니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갓 담은 김치가 아니라 좀 익은 묵은 김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기복을 자기 스스로 잠재울 수 있고 좀 묵직하게 좀 잘 익은 이런 김치 같아야 되는 것이지, 이제 갓 담은 김치처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고개를 서로 뒤밀고 서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기복이 심해서 옆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죠. 예, 상처를 어느 날은 좋아서 막 그냥 간 쓸게 다 빼주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빠가지고 성질내고 막 침을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좀 익어야 된다 이게야. 묵은 김치는 익어야 된다. 이 사울이 그만 묵은 김치 같지 못하고 이 그만 기복이 심해지면서 그만 기분의 어떤 상하가 너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이 딸과 결혼을 해서 이 해서가 참 이 장인과 이 사이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기복이 심하니까 계속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다윗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수염소 바위 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도 군사를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일 거라고 막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다가 막 그 산을 헤매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이 사울이 혼자서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속으로 속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래 말하자면 매복하고 있는 거나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 사울을 따르는 군사는 이 바깥에 있고 사울은 이 굴 속에 있고 그 굴에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거기 지금 매복해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그러니까 사울을 표현할 때 원수로 표현해요. 현실적으로는 장인이고 사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이고 하나는 왕이 되고 하나는 왕에서 폐위되어야 되는 원수란 말이었죠. 원수에 대해서 네가 가부간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소견대로 네 마음의 선한 대로 네가 어떻게 처신하든지 나는 너의 그 판단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말씀도 받았겠거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바로 지금 잠자는 사울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잠자고 있는 왕 옆으로 다가가서 옷을 깃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죽인 것이 아니라 깃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도록 명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말 아직은 백성 중에 미미한 존재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 왕을 넘어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그 사울 왕을 따르는 조직, 체계, 법, 그리고 군사,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왕 하나 목 잘라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야 되고 아무런 분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고 왕을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하고 칼로서 그 왕의 옷깃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 따라 나가서 무릎을 꿇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잠들었을 때 내가 당신의 옷을 잘랐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난 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상황은 훨씬 더 다윗에게로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왕을 죽이면 어쩌면 왕을 죽인 쿠데타에 의해서 다음 왕자를 이어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주먹을 때리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라면 니도 변호사고 맞서요. 그럼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얌전히 배려하고 위하고 어떤 이런 자세로, 공손한 자세로 접근하여 다가가면 그 사람이 기분이 성질이 엄청 나빴다가도 내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가가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관계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정치적인 고도한 판단이 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은 됐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사람이 되고 다윗은 뭐죠? 더 만만히 돼 가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이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냥 무슨 무력으로 뭐 누굴 죽이고 이리 하는 게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이 사울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 전쟁하고 군사들과 함께 이리저리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들에서 잠이 들었는데 왕이 잠자는 머리 옆에 창과 우리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있었는데 그걸 다윗이 가져와 버렸어요.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 군대 장관,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다 보초를 쓰고 지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도와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들을 잠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왕도 그리고 군대 장관들 지키는 호위병들도 다 잠들게, 하나님이 그 잠들게 만드는 그거 하나 딱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왕이 마시는 물병하고 칼을 갖고 훔쳐갖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저만큼 가가지고 저 산 꼭대기 서가지고 막 소리를 쳐지르는 겁니다. 군대 장관 아브엘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나가보니까 다윗이 소리를 쳐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뭐라 지르는 거 하니, 너희가 왕을 지키는 장관들로서, 군대 장관 호위병들로서 왕이 잠들었는데 너희들이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왕의 칼과 왕의 물병이 내 손에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너희들이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왕을 못 지켰으니 너희들은 죽음 마땅하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거기서도 죽이려고만 했으면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건 전부 잠들게 만들어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가 왕의 호의를 소홀히 했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죽음 마땅하도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 그 말을 듣고 왕이 잠을 깨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 있대. 그럼 얼마나 왕도 정말 자신과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막 다윗아 이리 오너라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면서 막 다독거리고 이리 하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왕의 마음을 보니까 저게 언제 벤덕을 부려갖고 언제 기복이 심해져가지고 또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저게 이러다가 금방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 있지 말고 도망을 가야 된다. 이라 도망을 저 적군인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일려주려고 하는 게 그러면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기질이 생겼다, 그런 사고방식이 생겼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면 그 은사를 따라서 반주하는 은사를 주면 반주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윗은 지난 시간부터 왕이 될 제목이었으며 고도한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맹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가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리 해주면 할게요. 성경은 그렇게 안 풀어놨어요. 내게 없을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건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면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 노력, 내 어떤 수고 안 하고 하나님이 뭘 이렇게 자꾸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최소한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셨으면, 기름을 부으셨으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본다면 여러분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축복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그 말씀이 그냥 받았으니까 자연히 올해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 축복하신 기름 부으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내야 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니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을 끌어내고 저를 이게 아니라 네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피비린내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아주 네 어떤 재주 판단으로 어쨌든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뜻하셨으니 내가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이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가 있으랴.
내가 구태여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선한 소견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으니 하나님이 그거는 처리하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백성들의 마음과 군대 장관의 마음과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사서 왕위에 오르더라도 어떤 요동함이 없이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이 전략을 자기는 생각했던 것이죠. 예. 요즘 세상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리다 해가지고 뭘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싶어서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모른다 싶어서 여러분 야단 쳐보세요. 어린아이도 달라듭니다. 어린아이도 나이 60, 70 된 어른한테 부모한테 덤비는 파인데, 여러분, 이 소년이 지금 그래도 한나라의 왕으로 지내던 사울을 목을 대金강 잘라버리고 내가 이제는 왕이요 그러면서 나가면 여러분, 오케이, 아멘. 그렇게 이럴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적당히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다, 희망을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꿈을 그냥 믿음, 소망 안에만 담아놓지 마시고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최소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지 미신 같은, 기복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막연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것은 바로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아주 고도한 전략으로 아무런 전쟁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의 소견처럼, 마음처럼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사울은 적군이 화살을 땡겨서 확 쏴버렸는데 가슴에 맞았어요. 그럼 가슴에 칼이 꼽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키는 자를 보고 네가 든 칼을 가지고 나를 죽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감히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사울이 자기 칼을 길게 쭉 배에다 대고 자루는 저기다 발에다 앞으로 그냥 엎어져서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요나단 세 아들과 왕과 주의 지키는 자들이 다 한꺼번에 전장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뜻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그 선한 소견을 따라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막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내 머릿속에만 담아놓고 있으면 무슨 그게 꿈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내가 노력해서 정말 이루어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내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생하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네가 뭘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이것도 결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노력을 담고 수고를 담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또 연구 개발하고 여러분 하면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고 그 근본은 뭡니까?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꿈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소득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어떤 뜻을 주셨다면 그 뜻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오늘부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뺨을 한 차례 맞더라도 좀 고개를 숙일 때는 좀 숙이고 여러분. 뻣뻣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라도 그러면 네가 나가라 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8시간 일하고 30분 일 더 한다고 여러분 30분 허리 부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30분 일 더 할 상황이 생기면 내일 어떻게 일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30분 차라리 일 더 하고 내일을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게 다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는 꿈을, 뜻을, 비전을 내가 이루어내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가지고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에게 준 믿음은 바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윗은 이런 아주 고도한 정치적인 전략과 판단으로서 어떤 큰 트러블 없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